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서게 됩니다. 로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는 그 길, 험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목적지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에게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늘 마지막에 가서 넘어지거나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삶이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만듭니다. 이제 목적지로 가는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의 여정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의 13절 말씀에 남풍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풍은 순한 바람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아주 힘이 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장 전에 27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도 남풍이 붑니다. 그런데 해안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게 될 때 그들이 이것이 신호인 줄 알고 남풍을 따라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런 폭풍을 만났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남풍이 불게 됩니다. 근데 그 남풍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불고 있는 남풍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유라굴로라는 폭풍소로 이끌기 위한 남풍인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내 삶이 잘 나간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불고 있는 남풍과 같은 사람들, 남풍과 같은 일의 모든 일들, 잘 되는 일들, 때론 남풍처럼 내 삶을 도우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 그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순풍인지 아니면 그 남풍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것인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에게는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잘됨이라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순풍이라고, 남풍이 분다고 그냥 뭣도 모르고 우리가 나갔다가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부는 남풍은 사도 바울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역풍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바람인 남풍이 분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인생에 불고 있는 바람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남풍이라고 좋은 바람이다, 내게 도움이 되는 순풍이다 라고만 여기지 말고 이 남풍의 배후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적지로 이끌기 위해서 그 속에 불고 있는 바람인지 아니면 나를 유라굴로로 이끌기 위한 그런 순풍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여 오늘도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지로 나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적지로 가는 길에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순풍의 은혜와 그리고 만남의 은혜를 그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오랜 항해와 또 오랜 사람들의 반대와 또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그 전의 여정들을 우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의 선물, 청량제 같은 선물 하나를 준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만남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7일 동안 형제들을 만납니다. 아마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만남의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를 다윗 마음속에 있던 힘들고 무거웠던
어쩌면 지치고 낭망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만남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그 만남이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힘겹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만남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유익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그들을 만남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되고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는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주셨던 만남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실 만남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위로와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고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는 그 만남들이 그냥 사소하고 작은 만남이 아니라 어쩌면 천국이라는 인생의 여정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귀한 인생의 동반자, 동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동성교회 와서 우리 동성교회는 참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그런 성도들이 다 장성하여서 교회 안에 직분을 이루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특별하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것만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안정감과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셔서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기서 자라서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좋은 믿음의 전통과 뿌리, 제가 와서 느끼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 뿌리내린 신앙의 그 흔적들이 결국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서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 교회 와서 이제 교육부를 가고 청년부를 가보면 이 청년들도 아이들도 예배드리는 분위기나 그 모습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좋은 믿음의 부모들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전통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만났던 그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성장하며 동반자를 이룬다면 그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떠나다니고 이곳저곳 헤매다 보면 친구가 점점 사라집니다. 저도 지역을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를 친구가 찾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동력자 친구 만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곳곳마다 주신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부여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다고 그의 삶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해야 될 그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목적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새방이라 그래서 그가 따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게 되고 병사 한 명을 두어 그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은혜가 로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로 가기 전에도 그에게 주어졌지만 로마의 목적지라는 곳에 이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조금 우리의 삶에 묶이지 않게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왔지만 그의 삶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영적인 모습이 이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공간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를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묶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직장에 묶이고 가정에 묶이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에 우리의 삶이 묶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자유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 자유함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적지인 로마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울에게 그의 삶을 묶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 그곳에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조금 시간의 자유가 있고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이 여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자유를 그냥 두게 되면 그 시간은 다 사라지고 말고 낭비되게 되고 또 그것이 방종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여유와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지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설득의 기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불필요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는데 18절 로마인이 나를 신분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반발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설득으로 하는 얘기가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로마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모셨다는 얘기는 아마도 회당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죄의 신분을 가진 자가 말할 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설득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하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 논리성입니다. 그리고 파토스, 열정입니다. 에토스,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연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논리만 가지고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열정, 파토스가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파토스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토스라 그래서 전달하는 자가 얼마나 신뢰감을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소망이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연사로서 전도자로서 자신의 신뢰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일한 기술을 알고 했든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로고스가 있었고 로마까지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 파토스가 그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속에는 정말 무죄하다라는 그 연사의 신뢰감을 주는 에토스가 그 속에 있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내일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득예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속에 잘 정리가 되는 로고스의 삶이 필요하고, 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파토스의 열정이 내 속에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내 삶의 모습이 그들의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에토스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걸음이나 목적지에 이미 이른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순풍의 은혜를 주시고 그 순풍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목적지에 가는 동안 지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적지에 이르렀다면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그 목적지에서 나에게 설득의 기술을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